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버려진 공간 속에는 과거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한 속삭임으로 남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던 무당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무서운 영혼, 무령이 도사리고 있는 폐허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건물 옥상의 낡은 물탱크 안에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영가들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기운을 흡수하던 강력한 무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시방편으로 그 무령을 제압하기 위한 비방을 설치한 채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영가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무령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상하군요. 너무 조용합니다. 저희는 몇 달 전 무령을 봉인하기 위해 특별한 힘을 지닌 노색칼, 즉 녹색빛을 띠는 신성한 칼두 자루를 물탱크 주변에 박아두었습니다. 이 칼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영적인 존재의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구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 다가간 그곳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에 박아두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풀숲을 헤치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한 자루는 힘없이 뽑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른 한 자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령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비축하여 스스로 봉인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령이 내뿜는 기운이 이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령이란 생전의 무속인으로서 강력한 영험함을 지녔던 존재가 사후에도 그 힘을 간직한 영혼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당 귀신을 무령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를 지키는 당주급의 영험함을 지녔거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인 살 난려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만이 무령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무령이 더 많은 영혼을 흡수하여 사악한 힘을 극대화하면 신을 참칭하는 가짜신, 허주가 됩니다. 허주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마주한 이 무령은 이제 허주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의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신을 청할 때 외우는 경문 소리였습니다. 낭랑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 소리는 마치 온 건물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저희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청신을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위해 다른 신령이나 기운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경문 소리가 뚝 그치자 섬뜩한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건물 3층 영가들이 갇혀있던 물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등 뒤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들렸다가 어느새 등 뒤에서 들려오고
심지어는 머리 위 천장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령이 저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간을 장악하며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리는 무령에게 기운을 빼앗긴 어느 불쌍한 동물의 영혼이 내는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는 건물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영가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마다 깃들어 있던 영가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령을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던 젊은 남자 영가가 있던 자리에도 그 어떤 기운의 잔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두 무령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령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들이라 칭하던 존재까지도 가차없이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행한 전문가의 가죽 장갑이 갑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마치 누군가 손을 끼운 것처럼 모양이 변했습니다. 장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장갑을 끼고 저희를 향해 손짓하는 듯한 기괴한 현상이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저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3층 복도 끝 물탱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물탱크 전체가 끈적하고 검은 기운으로 꽁꽁 올가매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의에 찬 결계였습니다. 전문가가 영적인 힘을 담은 칼로 결계를 베어내려 시도했습니다. 칼날이 닿는 순간 검은 기운이 갈라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듯 결계는 곧바로 원래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악기를 소멸시키는 부적인 소멸부의 힘을 더해보아도 겨우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결계를 만든 무령 본체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영가들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령이 있는 곳, 바로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밟는 순간 저희를 따라다니던 기이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본래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을 모시던 제단 자리에 바로 그 무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무섭지 않으냐? 그것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곧 신이 될 것이다.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무령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건물 밖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묘지가 하나 있지.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누울 자리다. 어서 가서 누워라. 그것은 저주, 즉 살을 날리는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힘을 실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가장 악독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고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술이 불에 댄 것처럼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전문가는 급히 준비해온 비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령의 기운을 묶을 인형과 신성한 칼, 그리고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는 금주를 이용해 방어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령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것이 날리는 살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 순간 무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저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기 그 자체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희를 집어삼킬 듯한 무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숨을 고르는데 창문 너머로 무령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며 점프를 하듯 저희를 끝까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봉인이 풀린 2달 동안 무령은 수많은 영혼들을 양분 삼아 허주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비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준비를 갖춰 다시 이곳을 찾아 저 사악한 무령을 정화하고 억압받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존재처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기 위한 저희의 여정은 계속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버려진 공간 속에는 과거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한 속삭임으로 남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던 무당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무서운 영혼, 무령이 도사리고 있는 폐허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건물 옥상의 낡은 물탱크 안에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영가들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기운을 흡수하던 강력한 무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시방편으로 그 무령을 제압하기 위한 비방을 설치한 채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영가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무령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상하군요. 너무 조용합니다. 저희는 몇 달 전 무령을 봉인하기 위해 특별한 힘을 지닌 노색칼, 즉 녹색빛을 띠는 신성한 칼 2자루를 물탱크 주변에 박아두었습니다. 이 칼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영적인 존재의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구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 다가간 그곳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에 박아두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풀숲을 헤치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한 자루는 힘없이 뽑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른 한 자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령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비축하여 스스로 봉인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령이 내뿜는 기운이 이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령이란 생전의 무속인으로서 강력한 영험함을 지녔던 존재가 사후에도 그 힘을 간직한 영혼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당 귀신을 무령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를 지키는 당주급의 영험함을 지녔거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인 살을 날려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만이 무령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무령이 더 많은 영혼을 흡수하여 사악한 힘을 극대화하면 신을 참칭하는 가짜신, 허주가 됩니다. 허주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마주한 이 무령은 이제 허주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의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신을 청할 때 외우는 경문 소리였습니다. 낭랑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 소리는 마치 온 건물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저희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청신을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위해 다른 신령이나 기운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경문 소리가 뚝 그치자 섬뜩한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건물 3층, 영가들이 갇혀있던 물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등 뒤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들렸다가 어느새 등 뒤에서 들려오고 심지어는 머리 위 천장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령이 저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간을 장악하며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리는 무령에게 기운을 빼앗긴 어느 불쌍한 동물의 영혼이 내는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는 건물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영가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마다 깃들어 있던 영가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령을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던 젊은 남자 영가가 있던 자리에도 그 어떤 기운의 잔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두 무령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령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들이라 칭하던 존재까지도 가차없이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행한 전문가의 가죽 장갑이 갑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마치 누군가 손을 끼운 것처럼 모양이 변했습니다. 장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장갑을 끼고 저희를 향해 손짓하는 듯한 기괴한 현상이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저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3층 복도 끝 물탱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물탱크 전체가 끈적하고 검은 기운으로 꽁꽁 올가매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의에 찬 결계였습니다. 전문가가 영적인 힘을 담은 칼로 결계를 베어내려 시도했습니다. 칼날이 닿는 순간 검은 기운이 갈라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듯 결계는 곧바로 원래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악기를 소멸시키는 부적인 소멸부의 힘을 더해보아도 겨우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결계를 만든 무령 본체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영가들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령이 있는 곳, 바로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밟는 순간 저희를 따라다니던 기이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본래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을 모시던 제단 자리에 바로 그 무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무섭지 않으냐? 그것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곧 신이 될 것이다.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무령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건물 밖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묘지가 하나 있지.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누울 자리다. 어서 가서 누워라. 그것은 저주, 즉 살을 날리는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힘을 실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가장 악독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고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술이 불에 댄 것처럼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전문가는 급히 준비해온 비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령의 기운을 묶을 인형과 신성한 칼, 그리고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는 금주를 이용해 방어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령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것이 날리는 살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 순간 무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저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학기 그 자체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희를 집어삼킬 듯한 무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숨을 고르는데 창문 너머로 무령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며 점프를 하듯 저희를 끝까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봉인이 풀린 2달 동안 무령은 수많은 영혼들을 양분 삼아 허주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비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준비를 갖춰 다시 이곳을 찾아 저 사악한 무령을 정화하고 억압받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존재처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기 위한 저희의 여정은 계속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버려진 공간 속에는 과거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한 속삭임으로 남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던 무당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무서운 영혼, 무령이 도사리고 있는 폐허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건물 옥상의 낡은 물탱크 안에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영가들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기운을 흡수하던 강력한 무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시방편으로 그 무령을 제압하기 위한 비방을 설치한 채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영가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무령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상하군요. 너무 조용합니다. 저희는 몇 달 전 무령을 봉인하기 위해 특별한 힘을 지닌 노색칼, 즉 녹색빛을 띠는 신성한 칼두 자루를 물탱크 주변에 박아두었습니다. 이 칼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영적인 존재의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구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 다가간 그곳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에 박아두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풀숲을 헤치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한 자루는 힘없이 뽑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른 한 자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령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비축하여 스스로 봉인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령이 내뿜는 기운이 이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령이란 생전의 무속인으로서 강력한 영험함을 지녔던 존재가 사후에도 그 힘을 간직한 영혼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당 귀신을 무령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를 지키는 당주급의 영험함을 지녔거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인 살 날려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만이 무령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무령이 더 많은 영혼을 흡수하여 사악한 힘을 극대화하면 신을 참칭하는 가짜신, 허주가 됩니다. 허주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마주한 이 무령은 이제 허주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의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신을 청할 때 외우는 경문 소리였습니다. 낭랑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 소리는 마치 온 건물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저희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청신을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위해 다른 신령이나 기운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경문 소리가 뚝 그치자 섬뜩한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건물 3층, 영가들이 갇혀있던 물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등 뒤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들렸다가 어느새 등 뒤에서 들려오고 심지어는 머리 위 천장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령이 저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간을 장악하며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리는 무령에게 기운을 빼앗긴 어느 불쌍한 동물의 영혼이 내는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는 건물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영가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마다 깃들어 있던 영가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령을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던 젊은 남자 영가가 있던 자리에도 그 어떤 기운의 잔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두 무령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령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들이라 칭하던 존재까지도 가차없이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행한 전문가의 가죽 장갑이 갑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마치 누군가 손을 끼운 것처럼 모양이 변했습니다. 장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장갑을 끼고 저희를 향해 손짓하는 듯한 기괴한 현상이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저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3층 복도 끝 물탱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물탱크 전체가 끈적하고 검은 기운으로 꽁꽁 올가매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의에 찬 결계였습니다. 전문가가 영적인 힘을 담은 칼로 결계를 베어내려 시도했습니다. 칼날이 닿는 순간 검은 기운이 갈라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듯 결계는 곧바로 원래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악기를 소멸시키는 부적인 소멸부의 힘을 더해보아도 겨우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결계를 만든 무령 본체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영가들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령이 있는 곳, 바로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밟는 순간 저희를 따라다니던 기이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본래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을 모시던 제단 자리에 바로 그 무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무섭지 않으냐? 그것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곧 신이 될 것이다.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무령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건물 밖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묘지가 하나 있지.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누울 자리다. 어서 가서 누워라. 그것은 저주, 즉 살을 날리는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힘을 실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가장 악독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고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술이 불에 댄 것처럼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전문가는 급히 준비해온 비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령의 기운을 묶을 인형과 신성한 칼, 그리고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는 금주를 이용해 방어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령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것이 날리는 살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 순간 무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저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학기 그 자체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희를 집어삼킬 듯한 무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숨을 고르는데 창문 너머로 무령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며 점프를 하듯 저희를 끝까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봉인이 풀린 2달 동안 무령은 수많은 영혼들을 양분 삼아 허주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비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준비를 갖춰 다시 이곳을 찾아 저 사악한 무령을 정화하고 억압받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존재처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기 위한 저희의 여정은 계속.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버려진 공간 속에는 과거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한 속삭임으로 남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던 무당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무서운 영혼, 무령이 도사리고 있는 폐허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건물 옥상의 낡은 물탱크 안에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영가들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기운을 흡수하던 강력한 무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시방편으로 그 무령을 제압하기 위한 비방을 설치한 채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영가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무령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상하군요. 너무 조용합니다. 저희는 몇 달 전 무령을 봉인하기 위해 특별한 힘을 지닌 노색칼, 즉 녹색빛을 띠는 신성한 칼 두 자루를 물탱크 주변에 박아두었습니다. 이 칼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영적인 존재의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구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 다가간 그곳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에 박아두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풀숲을 헤치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한 자루는 힘없이 뽑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른 한 자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령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비축하여 스스로 봉인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령이 내뿜는 기운이 이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령이란 생전의 무속인으로서 강력한 영험함을 지녔던 존재가 사후에도 그 힘을 간직한 영혼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당 귀신을 무령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를 지키는 당주급의 영험함을 지녔거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인 살 날려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만이 무령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무령이 더 많은 영혼을 흡수하여 사악한 힘을 극대화하면 신을 참칭하는 가짜신, 허주가 됩니다. 허주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마주한 이 무령은 이제 허주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의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신을 청할 때 외우는 경문 소리였습니다. 낭랑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 소리는 마치 온 건물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저희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청신을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위해 다른 신령이나 기운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경문 소리가 뚝 그치자 섬뜩한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건물 3층 영가들이 갇혀있던 물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등 뒤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들렸다가 어느새든 뒤에서 들려오고 심지어는 머리 위 천장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령이 저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간을 장악하며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리는 무령에게 기운을 빼앗긴 어느 불쌍한 동물의 영혼이 내는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는 건물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영가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마다 깃들어 있던 영가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령을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던 젊은 남자 영가가 있던 자리에도 그 어떤 기운의 잔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두 무령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령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들이라 칭하던 존재까지도 가차없이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행한 전문가의 가죽 장갑이 갑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마치 누군가 손을 끼운 것처럼 모양이 변했습니다. 장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장갑을 끼고 저희를 향해 손짓하는 듯한 기괴한 현상이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저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3층 복도 끝 물탱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물탱크 전체가 끈적하고 검은 기운으로 꽁꽁 올가매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의에 찬 결계였습니다. 전문가가 영적인 힘을 담은 칼로 결계를 베어내려 시도했습니다. 칼날이 닿는 순간 검은 기운이 갈라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듯 결계는 곧바로 원래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악기를 소멸시키는 부적인 소멸부의 힘을 더해보아도 겨우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결계를 만든 무령 본체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영가들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령이 있는 곳, 바로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밟는 순간 저희를 따라다니던 기이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본래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을 모시던 제단 자리에 바로 그 무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무섭지 않으냐? 그것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곧 신이 될 것이다.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무령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건물 밖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묘지가 하나 있지.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누울 자리다. 어서 가서 누워라. 그것은 저주, 즉 살을 날리는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힘을 실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가장 악독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고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술이 불에 댄 것처럼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전문가는 급히 준비해온 비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령의 기운을 묶을 인형과 신성한 칼, 그리고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는 금주를 이용해 방어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령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것이 날리는 살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 순간 무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저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학기 그 자체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희를 집어삼킬 듯한 무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숨을 고르는데 창문 너머로 무령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며 점프를 하듯 저희를 끝까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봉인이 풀린 2달 동안 무령은 수많은 영혼들을 양분 삼아 허주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비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준비를 갖춰 다시 이곳을 찾아 저 사악한 무령을 정화하고 억압받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존재처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기 위한 저희의 여정은 계속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버려진 공간 속에는 과거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한 속삭임으로 남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던 무당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무서운 영혼, 무령이 도사리고 있는 폐허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건물 옥상의 낡은 물탱크 안에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영가들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기운을 흡수하던 강력한 무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시방편으로 그 무령을 제압하기 위한 비방을 설치한 채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영가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무령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상하군요. 너무 조용합니다. 저희는 몇 달 전 무령을 봉인하기 위해 특별한 힘을 지닌 노색칼, 즉 녹색빛을 띠는 신성한 칼두 자루를 물탱크 주변에 박아두었습니다. 이 칼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영적인 존재의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구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위해 다가간 그곳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에 박아두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풀숲을 헤치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한 자루는 힘없이 뽑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다른 한 자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령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비축하여 스스로 봉인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령이 내뿜는 기운이 이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령이란 생전의 무속인으로서 강력한 영험함을 지녔던 존재가 사후에도
그 힘을 간직한 영혼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당 귀신을 무령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를 지키는 당주급의 영험함을 지녔거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인 살을 날려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만이 무령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무령이 더 많은 영혼을 흡수하여 사악한 힘을 극대화하면 신을 참칭하는 가짜신, 허주가 됩니다. 허주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마주한 이 무령은 이제 허주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의 깊은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신을 청할 때 외우는 경문 소리였습니다. 낭랑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 소리는 마치 온 건물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저희의 등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청신을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위해 다른 신령이나 기운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경문 소리가 뚝 그치자 섬뜩한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건물 3층, 영가들이 갇혀있던 물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등 뒤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들렸다가 어느새 등 뒤에서 들려오고 심지어는 머리 위 천장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령이 저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간을 장악하며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리는 무령에게 기운을 빼앗긴 어느 불쌍한 동물의 영혼이 내는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는 건물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영가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마다 깃들어 있던 영가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령을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던 젊은 남자 영가가 있던 자리에도 그 어떤 기운의 잔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두 무령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령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들이라 칭하던 존재까지도 가차없이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행한 전문가의 가죽 장갑이 갑자기 스스로 부풀어 오르며 마치 누군가 손을 끼운 것처럼 모양이 변했습니다. 장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장갑을 끼고 저희를 향해 손짓하는 듯한 기괴한 현상이었습니다. 무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저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3층 복도 끝 물탱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물탱크 전체가 끈적하고 검은 기운으로 꽁꽁 올가매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의에 찬 결계였습니다. 전문가가 영적인 힘을 담은 칼로 결계를 베어내려 시도했습니다. 칼날이 닿는 순간 검은 기운이 갈라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듯 결계는 곧바로 원래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악기를 소멸시키는 부적인 소멸부의 힘을 더해보아도 겨우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결계를 만든 무령 본체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영가들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령이 있는 곳, 바로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밟는 순간 저희를 따라다니던 기이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본래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을 모시던 제단 자리에 바로 그 무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무섭지 않으냐? 그것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곧 신이 될 것이다.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무령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건물 밖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묘지가 하나 있지.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누울 자리다. 어서 가서 누워라. 그것은 저주, 즉 살을 날리는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힘을 실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가장 악독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고 온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술이 불에 댄 것처럼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전문가는 급히 준비해온 비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령의 기운을 묶을 인형과 신성한 칼, 그리고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는 금주를 이용해 방어 결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령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것이 날리는 살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 순간 무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저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학기 그 자체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희를 집어삼킬 듯한 무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숨을 고르는데 창문 너머로 무령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며 점프를 하듯 저희를 끝까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봉인이 풀린 2달 동안 무령은 수많은 영혼들을 양분 삼아 허주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비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준비를 갖춰 다시 이곳을 찾아 저 사악한 무령을 정화하고 억압받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존재처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기 위한 저희의 여정은 계속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버려진 공간 속에는 과거의 메아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한 속삭임으로 남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생과 사의 경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때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던 무당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무서운 영혼, 무령이 도사리고 있는 폐허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건물 옥상의 낡은 물탱크 안에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영가들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기운을 흡수하던 강력한 무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시방편으로 그 무령을 제압하기 위한 비방을 설치한 채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영가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무령을 정화하기 위해 다시